여러분, 살면서 종종 화날 때 있죠. 살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상대는요,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내가 가장 많이 화내는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합니다. 특히 엄마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솔직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엄마에게 화를 가장 많이 내요. 적이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그러한 대상에게 어쩌면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주며 상처를 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뇌과학자가 였던 정재승 박사는요, 우리가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 있고요,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분리되어져 있대요. 우리의 뇌 안에는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데,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게 그 사람이 저장된대요. 우리의 뇌에. 내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 불같이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참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그 분풀이를, 그 화를 가족들에게 우려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나 또 아버지에게나 그렇게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사랑하니까 그 정도쯤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소중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사명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저는 짧지만 3가지 정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대한 질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정의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관계는 일상적이며 문화적인 그러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일상적인 관계가 문화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잘 들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무턱대고 그냥 복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해 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신앙과 우리 모든 인격과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넘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잘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순종을 넘어서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잘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은요, 단순한 복종을 넘어서서 존중과 사랑, 책임을 동반하는 태도가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경은 존중과 사랑, 책임을 동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나중에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까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공경 안에. 나중에 부모님을 돌보는 책임까지가 공경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은요, 말씀해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에 특별한 축복을 가정 속에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가정 안에서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축복이 약속되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이렇게 사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3절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대로 잘 지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두 가지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뭐는 특정 지어진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마음에 안 드시나 보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못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까지 하셔서 주시는데 잘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장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수는요, 나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것만. 여러분, 오래 살아도요, 아프면 오래 살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장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의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의미 있는 삶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장수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단지 나이 오래 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잘 될 거야. 두 번째는 장수할 거야. 이 장수의 의미 속에는 뭐냐?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왜 장수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는 삶으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버이날, 이번 어버이날에 신방을 다니느라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도 들어서 오전 중에
일곱 가정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 하고 있을까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좀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짧게 글을 썼어요. 제가 낳아주셔서 감사.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살아오는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 여전히 걱정해 주셔서 감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감사. 예수 땜시 영생이 있음 감사. 우리가 죽음이 있어도 영원한 삶에 그것을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그래서 영원한 삶이 있음에 감사. 여섯 번째, 내 엄마라서 감사. 저희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80이 넘으신 양반이. 아들, 엄마 아들로 태어나 감사. 비슷하죠? 힘든 목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 고맙고,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 말씀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엄마가 사랑해요. 여기 배 아프신 분들은 아멘도 안 하시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렇게 가벼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의 가정에 말씀하세요. 여전히 이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의 질서와 순종과 공경과 사랑과 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반대인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순종과 사랑과 주의 교훈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순종과 공경을 말씀하셨고, 부모에게는 사랑과 교훈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순종과 공경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